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신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이제 3번 큰 글씨서부터 진행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가 나의 인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라고 묻는 부분입니다. A번에서 당신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택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를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죄를 지은 후에 어떤 결과가 뒤따를 것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성경 공부 저희가 제12과 죄에 대해서 해서 상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 1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2번 아들로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3번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세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1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지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한 것인데 인격적인 열매이고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신기하죠? 말을 통해서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성품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심지어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월요일에 죽었죠. 세상 사람들도 거기 뉴스 기사에다가 쓰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던 사람 프란치스코 교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는 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한 바로 그 성품과 그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어떤 그 전라도에 있는 그 포도나무인데 수백 평, 수천 평 되는 그 땅인데요. 포도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입니다. 가지가 땅에서 하늘로 딱 엮여져 있는 그 줄기가요. 큰 줄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열매를 맺냐니까 4,500송이의 포도가 나온답니다. 그 한 그루에서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뿌리가 어쨌든 양분을 다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땅에 있는.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뿌리가 얼마만큼 깊고 넓고 그렇게 퍼져 있고 땅에 굳건하게 뿌리 박혀 있길래
그런 포도나무가 있는 것인가 봤더니 이게 포도나무를 훈련을 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지금 그 뿌리에다가 직접적으로 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뿌리가 이렇게 물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약간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계속 물을 주면서 그렇게 뿌리를 강하게 키워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한 그루 가지고도 그렇게 큰 땅을 메울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런 포도나무신 것입니다. 아주 강한 포도나무시고요. 땅에 있는 그 양분을 쫙 흡수를 해가지고 모든 포도송에다가 다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포도나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는 신약의 구원이나 거듭남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제자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쉬운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는 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쉬운 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주기는 하지만, 성경적으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부른다라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부르죠. 일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격점에 들어와야 이 적합한 호칭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정의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 제자됨에 있어서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치기 해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2절의 그 말씀은요, 제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으로부터 제거가 돼서요, 주님과 관계없이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라는 말씀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것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의미였다면요, 사람들이 가지들을 거두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던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쓸모없게 된 가지들은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이 발에 밟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거두어져서 타게 됩니다. 그 간증과 함께 모두 타버립니다. 이 간증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던 사람이 술 취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됐다고 한다면 불꽃보다 더 뜨거운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예화로 들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철원에서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그 동네에 목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가 자기 집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그 철원의 형제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너무도 부끄러워서 집에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장 합동의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청 길죠? 장효희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놀리냐니까 에어장이다, 이렇게 놀리는데, 55세의 나이에 34세의 유부녀 교인과 한 오피스텔에서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에 남편과 경찰이 들이닥치자 베란다로 도망해서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 추락사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에어장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지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간증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불타는 듯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래서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음행 같은 육신의 일들에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시고 계시는데, 7절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과 어떻게 시간을 함께 오래 보내느냐가 답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표현과 모든 단어들에 있어서 거기서 내가 그 말씀들을 얼마나 묵상하고 양분을 얻고 사느냐의 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양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성경에서 따로 양분을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이 위치에서 가지가 벗어나 떠나 있게 되면요, 5절처럼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라든지 거리 설교라든지 구령이라든지 어떤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겉모양으로는 잠깐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을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막 밀려 그러면 그거 됩니까? 힘들죠. 최종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각종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자신한테 기쁘고 또 사랑스럽고 아주 선하고 친절하며 절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인데, 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나중에 가면 모양 자체도 나타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모두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니까 주님의 말씀들에 거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읽을 성경이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성경이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이 있는 것인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포도나무 가지가 양분을 얻기 위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는 때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해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고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이제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은 육신의 일들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들,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그와 같은 것들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숨기고 싶어도요,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에 가지처럼 말라져 버린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이 모아서 자기들이 불쏘시개로 씁니다. 그래서 화제거리가 되죠, 입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에 연료로써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교재의 다음 내용을 넘어가면요, B번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릇으로서든 불명예의 그릇으로서든 말입니다.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던 사람이 자유를 남용해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것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던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멍청하게 이걸 겪을 이유가 없죠. 내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왕 자신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또 기회,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위에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명예롭게 써야 됩니다. 한 사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의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산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순간으로서 매 순간마다 영광이 되고, 마치 찍는 모든 사진들이 하이라이트들이 되듯이 허투루 인생을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만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자기를 부합하게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래 어떤 구절이 인용되어 있냐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그릇에 관한 구절은 맞는데 그런데 불명의 그릇으로서 그 사람을 표적과 잠언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무서운 내용의 말씀은 조금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고 쓰신다라는 점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인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큰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1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빗대시죠, 성경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금, 은, 나무, 진흙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은 21절처럼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떤 것들인가? 지금 그것은 이제 15절의 문맥서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죄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19절에서도 그랬죠? 그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15절에서부터는 말씀하시는 게 거기 16절에서도 온전한 교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전한 교리, 가짜 교리를 척결할 것, 특히 무천년주의 교리를 척결할 것을 지금 이 문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은사대로, 금 그릇이면 금의 용도대로, 은 그릇이면 은의 용도대로, 나무나 그 질그릇의 용도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다 이렇게 21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다는 게 또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가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랑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가지들이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신 것과도 바로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 꾸준히 거하면 거룩해지는 것인데 쓰기에 합당한 것인데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부터 깨끗하게 돼야 되는 그 두 가지 대상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교리이고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는 것은 15절을 무시한 것입니다. 15절을 무시했을 때 바로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하게 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성경을 말씀하신 문맥과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올바로 나누지 않고 말장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적용을 시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에 대해서 지금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17절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이것을 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은 서로 간에 그냥 좀 종말론적 차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에서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속함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불경건함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가 또 필레토가 구체적으로 뭘 가르쳤냐니까요. 이 불경건함과 도덕적 죄악을 만연시키는 교리가 뭐냐니까 18절에서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이 가르침이 무천년주의입니다. 이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게 되는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없다는 교리인데, 천년 왕국 시작 전에 있을 부활도 모두 영적인 의미이지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인 것인데 요한계시록 20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죠. 천년왕국의 시작 전에 있는 부활이요, 모두 영적인 의미인 것이지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등장하는 자기들의 정체를 다 영적으로 가려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가르친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소위 무천년주의이다. 이는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간단하다. 요한계시록 20장 4, 5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일어나지 못한 것이 분명하기에 그 부활은 비유적인 것이어야 하고 영적인 부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이 한 가지, 즉 일반적인 부활만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자연스레 그리스도인들이 부활과 마지막 부활을 나누는 천년의 기간을 영적인 의미로 왜곡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호자에 앉아 현재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티칸이 통치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후메네오라 하는 자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이런 거짓 교리를 가르친 이유로요,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성경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면 그것은 사탄에게 넘겨질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 19절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는 25절의 그 말씀, 15절의 말씀처럼 올바로 나누어서 적절한 대상과 시기에게 잘 적용을 시켜야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 종창처럼 퍼져나가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불경건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런 교리를 배우면 불경건하게 된답니다. 정리하자면 21절에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란 부활에 대한 교리, 곧 종말론에 대한 교리, 이것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배운 사람이어야 되는 것과 또 올바로 배우는 방법, 15절처럼 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서 배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결여되면 자신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처럼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사고방식에까지 고착이 돼가지고요, 이제 무슨 말씀을 봐도 자기 좋을 대로입니다. 써있는 대로 읽었을 때 아직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이건 앞으로 올 이야기구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고체계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사고체계가. 이것은 그 이전에 있는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무 근거 없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그런데 그게 거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체계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선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뭔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경계선을 다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룬 사람들은 이런 자신에게
아주 영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자적인 10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마음대로 해석해서 10이 3번 곱해진 숫자이니까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뿐이라든지 아주 소설을 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라 19절에서도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모든 성경의 교리들은요, 이 행동을 하도록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배우게 되면 사람이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교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원래 주제에 이제 자유에 대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 것인데요. 그것을 좀 살펴보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의의 종으로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세상이 어려워하는 모든 속박과 결박의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기가 종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종이 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인데,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못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의의 종들과 죄의 종들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어려워하고 거기에 이제 목을 메고 있는 것인가? 각종 재난의 두려움들이 있고요. 기근의 두려움, 전염병, 지진, 전쟁, 실직, 실연, 불확실한 미래, 살인사건, 질병, 사람들의 시선, 사람을 두려워함, 가짜 신들, 미신, 징크스 있죠. 죽음과 지옥, 또 심판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인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요,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그렇죠. 게임 중독자들도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술에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른 두려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그 브리스톨에서 한 농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당시 영국에는 콜레라가 퍼져 있었는데 4번째 콜레라가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바깥에 출입을 자제하고 있던 때입니다. 내가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세상 걱정 없는 신사가 웃으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신사의 얼굴에는 시편 23편이 쓰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된 사람이길래 콜레라 이런 거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죽음의 전염병이 퍼져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거나 지배하거나 위축되게 만들거나 영향받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유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뮬러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의의 종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반대로 죄의 종들은 의의 종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인 개개인의 몫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죄와 뒹굴면서 살 것인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 좀 당하더라도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